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진리를 잘 담고 있는 비유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소재로 해서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 1600년대에 이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잠시 보여주시면 좀 전체를 다 구도를 넣다 보니까 작게 보이긴 하는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그림이 생각보다 큽니다. 가로 1.8m, 세로 2.4m의 그림입니다. 엄청 크죠? 이 그림이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러시아 하면 요즘 참 마음이 아픈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참 싫은 나라. 러시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시러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나라요. 그런 나라에 있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 건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있는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책을 한 권 쓰신 분도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가톨릭 사제이고 또 영성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그분의 신학을 다 우리가 취할 수 없지만 배울 수 있고 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책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비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러니까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산, 그래서 탕자라고 할 때 탕, 이 방탕할 탕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해프고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야기 안에 대표적인 세 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던지고 또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유랑하는 아들,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해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유랑하는 아들, 정신을 차리고.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세번역 성경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15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와 공동체에게 혼이 날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의 태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가 어서 죽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다 내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살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살림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를 부양하는 의무도 져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인생에 이제 아버지는 없어 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16절, 13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역 성경을 좀 이렇게 눈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끌어모아서 먼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14절,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됩니다. 15절,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종.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내가 하라는 거에 돼지를 쳐.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쥐염 열매는 콩과 같은 그런 열매인데,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흥청망청 쓰고 낭비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30절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주색 잡기, 여인들과 함께 놀며
보냈던 것 같아요. 창기와 같이 창기와 함께 돈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를 치는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요 율법에서 볼 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먹을 게 없으니. 근데 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것도 먹지 못합니다. 이 그림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그림이 있어요. 먼 나라에 간다, 단순히 멀리 떠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영적인 가출입니다. 이와 같은 거부의 원초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에덴에서의 기쁨을 누렸죠. 만족을 누렸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예요. 선악과의 의미. 15장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는 어때요?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잃어버렸고 또 무기력하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중심성이 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좀 헤쳐보겠다. 내가 운전대를 쥐고 내가 살아보겠다. 통제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자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관계없이 난 살겠다. 핵심은 뭐냐? 최대한 멀리 가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분리예요. 아버지와의 단절.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죄야. 하라는 거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거 했고 그런 행동이 다 드러나긴 하죠. 그러나 정말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왜 떠났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해봅니다. 모든 결정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허랑방탕이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마음대로 해보는 용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추구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름 내 인생을 막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고갈됐습니다. 빌어먹고 살 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쥐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방의 종이 됩니다. 결국 다른 것에 통제를 당하게 됩니다. 가난의 통제를 당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자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원은 고갈되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 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 같아요. 중독.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어요. 근데 뭔가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선택한 것들이 중독이 되는 거죠. 때론 심하게 운동하는 것도 중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게임 중독. 밤새 혹시 게임하신 분 계십니까? 어제? 도박 중독도 있고 약물, 쇼핑, 술. 그러니까 정욕과 사랑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살고 나름 애쓰는데 진탕만탕 술을 먹고 살며 결국 내가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자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자원이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습니다. 성공을 위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떤 상점을 차렸을 때 나와 유사한 동종업계가 근거리에 세워지면 거기가 잘 되길 바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쪽이 망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낳은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이별과 모든 어려움들은 죽음에 이르는 징후들, 죽음에 이르는 병들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빼앗는, 밀어내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자원이 없으니까. 내 안에는 없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떠났지만 결과가 어떻게 해요? 죽음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징후들이죠. 아직 믿음의 자리에 없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원이 계속 고갈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귀한 자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와 관계없이 생활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서만 씁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씁니다. 아니, 가족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만 씁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러니 자녀를 잘 돌보지 않고 아내를 때로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 거.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면 자원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끝내는 사망,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배제합니다. 함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럼 자원 고갈되고 피폐한 영혼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많은 자원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피폐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 누렸다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걱정이 없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만족할까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는데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이미 버린 몸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현타가 온 시점이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수학을 푸는데 눈으로 풀어요. 근데 다 맞아요. 안 되는 게 있구나. 저 머리는 누가 주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저 친구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저 친구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나에게 주신 은사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저 사람은 저걸 줬고 나는 이걸 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만 위해 쓰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탕자처럼 살고 있죠.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광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어느 한 분이 5천만 원을 이제 불우한 사람을 도우라고 5만 원짜리 1,000장을 이렇게 묶음으로 갖다는 거죠. 작은 편지와 함께. 그 편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광교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제가 알뜰살뜰 모아서 적금을 들어서 5천만 원을 모았는데 다른 사람 위해 써달라고. 애써서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방탕하게 허비한 둘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세번역 성경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스스로 돌이켰다. 정신을 차렸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바닥에 떨어지니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깨닫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하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종이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그 회개의 핵심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바를 누이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 뭐 그것도 당연히 회개인데, 근데
정말 핵심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온 것이 문제라고 여기면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서 분리되고 관계가 단절된 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죄악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회개를 누리겠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고친다 아닌다 이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탕자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러한 결정을 좀 생각해 보면 과정을 보면 굶주림에서 나온 결정 같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 이젠 살 소망도 없고 내가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도 못하고 이젠 곧 임박한 죽음만 있겠구나. 그러니 이왕 뭐 아버지 집에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종도 마음껏 배불리게 먹으며 살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좀 가보자. 뭐 이렇게 출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회개일까? 뭐 이런 물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존재예요. 영적인 가출했습니다. 방황하고 유랑자, 방랑자로 살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는 마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너무 피곤하지 않아?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통제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욕망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돼지우리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을 회개 시작이죠. 혹시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 하지만 아버지 안에 있지 않고 내 멋대로 내게 있는 자원만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해하지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에 나름 준비하잖아요. 만나면 내가 아버지께 하늘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자격될 그런 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 날 보아달라. 대사를 연습하듯이.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21절부터 23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갑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뭐 그런 표현인데 아들을 보니 너무 감격스럽고 막 창자가 뜯어질 듯한 그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 달려갑니다. 그 당시 어른은 뛰지 않고요. 뛰려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복장이 이제 긴 치마처럼 남자도 입고 있잖아요. 그럼 뛰려면 이걸 걷어 올리고 종아리가 드러나야 되고 막 달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요 어른들에게서 볼 수 없는 아주 꼴불견과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달려가 앉고 입을 맞추고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죠? 가장 좋은 옷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손에 반지를 끼운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아들로 상속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신발이 없었으니 신발을 신겨라. 얜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종들을 불려서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면 아들의 이 말과 이 대사와 아버지의 행동 사이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면 나를 종들의 하나로 품게 하셔도 요 사이에 뭘 넣냐면 그러나 아버지는 듣지 않고 라는 구절을 넣어요. 아버지 듣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들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탕부 하나님이란 얘기 이거예요. 해프고 무모할 정도로 퍼주는 사랑.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예수가온교회 성도들은 이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음을 너무 잘 다루고 있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탕자가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 이 비유의 핵심은 뭐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큰아들이 회심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회심해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둘째 아들, 큰아들도 아니고 다함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허비하시고 모든 것을 헤프게 낭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갈 때부터 그 사랑을 보여준 거죠. 내 거 가져갈래? 그래,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근데 둘째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아주실까? 이제 나는 아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얘기해야만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것 아닐까?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방탕하게 살았던 것 아버지가 알면 정말 용서해 주실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집 떠나면 뭐야? 고생이잖아. 그렇게 맘대로 해보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아주 굶어봐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게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온 공동체가 영접하고 맞아주겠다라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24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구분 없이 살면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죽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조건적인 계약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남김없이 해푸는, 퍼주는, 끝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모할 정도로 다 주는 사랑입니다. 내 것 다 가져가. 우리의 오해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오해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처럼 생각하죠.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다 고쳐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용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뭔가 용서를 받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계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360을 그 문턱에서 기다려서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와라. 상처투성이든 때로는 탕진한 모습이든 완전 망한 모습이든 그냥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처음 본 이야기인데 대승불교의 이 탕자 이야기가 유사한 이야기가 있대요. 궁자라고 얘기하는데 궁자. 이제 묘법 연화경이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묘법 연화경. 그분이 이제 요약한 걸 제가 알려드리면 한 청년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수년간 떨어져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반면에 아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우연히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보좌에 앉아서 주변 상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아주 거부가 되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들은 거지가 된 이 아들은 내가 여기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이제 나가는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내 아들이구나. 하인들을 통해 뒤쫓아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으니 공포에 떠는 그 아들. 다시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란 얘기도 안 하고 하인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빈민가에 사는 아들, 그 아들을 찾아가서 하인들에게 고용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시키냐? 가장 비천한 노동인 분뇨를 정리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떠냐?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잘 모으고 열심히 일하고 어른스러워졌고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친척과 관리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이 아들이 내 친아들이에요. 내 상속자예요.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불교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불교는 불교답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해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뭐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는지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서를 받으려면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받아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인간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래요. 지속적이고 인내하고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는 것 아닙니다. 진정 기독교 회개의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회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렘블란트의 그림을 다시 보시면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해 보세요.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이제 손이잖아요. 아들을 맞이하는데 마치 탕자는 어떤 둘째 아들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이처럼 머리카락도 없어요. 뭐 고생해서 그럴 수 있다 여겨지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모습처럼 보인다. 또다시 태어나야 되는 아이의 모습. 아버지는 양손으로 작은 아들의 어깨에 대고 있고요. 근데 이 양손이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집에 가서 좀 확대해서 보세요. 어떠냐면 아들의 어깨에 닿은 아버지의 왼손, 아버지의 왼손, 여러분 눈에 볼 땐 이제 오른편에 보이겠죠? 그 왼손은 강하고 억세 보입니다. 손가락을 펼쳐 둘째 아들의 어깨와 등을 감싸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의 오른손은 부여잡거나 움켜쥐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부드럽고 매우 다정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라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같이 있는 분 하나님.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받았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아마 여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처럼 자녀들을 내가 어머니처럼은 사랑할 수 있지만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다 같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늘 조건 없이 맞아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뭐가 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매일매일 와서, 아니 매주 와서 우리가 무엇부터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지난 한 주, 어젯밤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그 은혜를 모르십니까? 은혜가 뭐예요?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대가도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다 고갈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대가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있어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암탉이 자기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지금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버렸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잖아요. 징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가시는데 회개 자리를 열어놓으시고 맞아 주십니다. 이런 회개 자리를 열어주시는 근거가 있는데요. 은혜는 우리 편에서 볼 땐 값없이 무료로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핏값,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둘째 아들이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구라는 먼 지방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탕자와 같이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탕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탕자와 달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둘째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직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이유는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난 존재로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하고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무마하리만큼 낭비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 저 여러분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부여잡고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살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